자, 여러분들을 누군가 표현할 때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원하십니까? 1번, 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딱딱해, 날카로워, 혹은 차가워, 이런 게 1번입니다. 2번, 부드러워, 그리고 따뜻해. 몇 번을 원하십니까? 예? 혹시 1번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를 또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부드럽다고 따뜻하는 말을 듣고 싶지, 차갑다, 날카롭다, 딱딱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의 틀이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하나님은 곡선의 하나님이다,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중세 시대는 그 직선의 하나님만을 가르쳤고, 그리고 르네상스, 이제 종교 개혁이 되면서 그러면서 곡선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곡선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는데 그를 안아줍니다. 안아주는 그림이 뭐죠? 이 곡선입니다. 너 나쁜 놈, 당장 나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가오고 달려오는 우리를 향해서 안아주시는 곡선의 하나님. 제가 이 개념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책을 봤더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을 가본 분은 알겠지만요, 스페인을 가면은 가우디를 보려고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분의 건축, 그가 지은 많은 건물들이 있고 공원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우디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그러니까 곡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곡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그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이, 그런데 그분을 터치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딱딱하고 날카롭고 뻣뻣하고 차가운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도,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온도는 썰렁함, 차가움이 아니에요. 그분은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고음이 아니라 저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굿할 때 나는 소리는요, 고음입니다. 야!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죠.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 여기 아유, 나 성광교회 절대 출석 안 할 거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따뜻한 소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리, 곡선의 소리이기 때문에 저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잔소리는 이게 사탄의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잔소리는 좀 톤이 높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터치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에 부드러운 뜨거움, 여기에 앞에 있는 것처럼 전체 제목이 부드러운 뜨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드러운 뜨거움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5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부드러운 하나님, 뜨거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요, 뜨거움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것은 능력이 있으면, 능력. 무슨 얘기냐? 여러분, 태양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뜨거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상 이렇게 역사의 단계를 나눌 때 산업혁명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고 도시화가 되고 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그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진짜 원인이 뭘까를 얘기하면요,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기기관차였다는 거죠. 대량 생산하면 뭐합니까? 옮길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빠르게 많이 말로 혹은 사람이 혹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증기기관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발명된 그것. 자, 그런데 그 증기기관차의 원리가 뭡니까?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열 에너지로부터 출발한 거죠. 핵심은 열입니다. 뜨거움입니다. 그 뜨거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그분의 속성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잘못된 소리들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헛된 소리, 좀 더 세게 하면 헛소리들.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의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파를 합니다. 하나의 이것이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 표준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이 최근 들어서 완벽하게 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된 제1문. 자, 들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면서 윌리엄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숭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되었다. 여러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뭔가?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 숭배가 종교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근대의 자기 숭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누구로부터 출발됐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뭘 하나,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더라도 커피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먹는 것과 그냥 막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이 어떤 세상을 했고 그 근원이 어디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자기 숭배를 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초인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어디로? 자기 숭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로. 불행했죠? 불쌍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존재와 능력을 부정했던 사람의 마지막,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진짜 그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정말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체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너희들 알지? 당신들 알지? 당신들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건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요, 능력이 있는 거죠. 내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정말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평안하고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으면. 그런데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까지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조차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 마음 스스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나요?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계속 내려와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볼까요? 무엇이 전제일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니체와 반대. 니체는 자기가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는 불행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문제도 만났죠. 힘든 일도 만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경험했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정말 멋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뭐의 차이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과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한 사람의 차이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그 사람.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는,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도시와 마을과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 가만히 보면은 저도 하나님이 제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착각이고 오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인가 늘 느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밥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대화를 했죠.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거 식사 계산하라고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에게 카드를 줬는데 준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냥 주는 것만 봤지 내가 안 되고 제가 내야지요 하는 걸 모르고서 그냥 얘기만 해버린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 카드 줬는데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저는요 멀티가 되는지 알았는데 멀티가 안 돼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주는 건 주는 거고 내 얘기는 얘기고 따로 가니까요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다고 하고서 남이 내게 만든 거예요. 제가 가다가 뭘 골똘히 생각하면은요 누가 지나간다.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지나갔네?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멀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보다 멀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누구보다도 멀티 능력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계셨고 우리 권사님이 계셨고 지난주에 안수 이사님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래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착각을 가졌었고 그러나 그런 착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태양이 나를 비추어줘서 내가 따뜻해지고 내가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기계적인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1등이 됐고 부자가 됐고 대박이 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등 되지 말라 뭐 부자가 되지 말라 대박 나지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삶 속에 경험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시 12절이 개역개정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스며들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1등이 되고 부자가 되고 대박나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것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보시죠, 궁핍이라고 했죠. 그것을 쉬운 성경에 가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이 뭡니까?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런데요, 이 궁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 아유 저거 안 됐다 그러고서 비웃음을 받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의 시선이 날 향해서 차갑고 손가락질하고 날 향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나요?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마침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터키의 그 중심부를 향해서 갈 때 타우루스 산맥을 건넌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는 완전히 지쳤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가지고 앙상했고, 그리고 볼품이 없었고 허우적거렸고, 아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거지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가도 당했던 그러한 일들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탁 단전해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일, 로또가 당첨되듯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꾸 기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아니 불편을 즐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궁핍, 가난,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서 굶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때로는 잘 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먹는 것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으면서도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 누릴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그는 다시 쉬운 성경으로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삶을 견디고 누리는 능력. 여러분, 이게 가장 멋진 능력이에요. 가장 멋진.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주시는 기쁨,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그런 거 봤지만요, 로또의 복권에 동첨이 됐어요. 그래서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돈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처한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든 일이야, 절망적인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나 혼자 외로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 당할 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니체가 어땠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어쩔 줄 몰라하고 괴성을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멋지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되면 열매는 사도 바울 같은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인생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등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가장 먼저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을 주시는 능력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도, 내가 따돌림도, 내가 실패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힘,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을 주시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선순환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연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